역대하 25장 1절에서 13절. 아마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호아따니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오늘은 제9대 왕 아마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는 요아스고, 요아스가 22살에 낳았는데, 에, 이제 에, 그 아들이 왕을 하게 됩니다. 요아스는 47세에 7살에 왕이 되어서 40년 동안 다스림으로써 47세에 까지 살다가 47세에 꼬만 아람 군대와 싸워서 다치고 병원에 누워 있는데 에, 그 사람들이 와서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죽어버리고 그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됐는데 제9대 왕입니다. 요아스 이야기는 짧게 끝나지만 아마샤 이야기는 내일 또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마샤는 29년 동안 통치를 하는데 에, 나이가 25세에 왕이 되는 겁니다. 어,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참 중요한 이야기인데 어, 잘 들어야 됩니다. 어, 왜냐하면 이거를 왜 성경에 써놨을까? 그거를 모르면 안 됩니다. 왜 써놨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럼 나이 25세 된 것도 이유를 알아야 됩니까? 그거는 25세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했을 때 나이가 중요하죠. 그러나 혼자 있을 때는 몇 살에 왕이 됐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 어제 아버지 요아스가 어떻게 했습니까? 죽임을 당했는데 왜 죽임을 당했어요? 요아스가 자기를 왕으로 삼은 고모부의 아들 제사장을 성전 안에서 죽여버립니다. 왜 죽였어요? 바른 말 한다고. 바른 말, 뭔 말을 했어요? 성전을 그렇게 보수하던 사람이 어떻게 아세라 우상을 섬기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안 됩니다. 라고 했을 때 결국은 말을 안 듣고 아람 군대에 의해서 음, 부상을 입고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요아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 그 고모부의 아들, 그러니까 오종 사촌 선지자에게 죽임을 했을 때 우리는 성령으로 말씀을 선포하는 자는 선지자다. 그리고 말씀 선포하다가 죽으면 순교자다. 그렇게 하고 또 스가랴는 말씀을 선포하다가 죽임을 당했다. 그거 하고 요하스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그만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왕으로서의 폼을 잘 잡으려고 했는데 죽임을 당합니다. 어떤 왕이든지 다 남들에게 잘한다 소리 듣고 잘났다 소리 들은 사람은 실족하게 되고 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초대왕 사울 왕이 그랬고 어제 죽은 요아스가 그랬습니다. 자기가 잘하려고 이 고모부가 살아 있는데도 자기가 잘하려고 막 그랬는데 그게 뭐 잘못됐는 건지 몰랐어요.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잘하려고 한 게 잘못됐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순종하면 정직하다고 하나님이 했지만 말씀을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을 때 마치 목자 잃은 양처럼 유리방황하다가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될 때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되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스승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나의 지도자로 생각하고 무슨 말을 하는지 귀 기울여 들어야죠. 매일매일 들어야 됩니다. 2절 읽어볼까요?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뭐 중요하다 하는 게 2절 얘기하는 겁니까? 2절 말고 뒤에 그 더 중요한 게 있지만 우선 2절은 우리가 알아듣는 말입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행하였다 할 때 요하스 보면 압니다. 언제 정직하게 했다고요? 할 수 없을 때 고모부가 시키는 대로 순종할 때 그걸 정직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죽 고모부가 죽고 나니까 그만 자기 멋대로 하는데 우상 섬기고 뭐 모세 율법에 따라서 세금 걷어가지고 성전 수리할 때는 참 잘하는 것 같았어요. 진짜 잘한 것 같았는데 죽고 나니까 우상을 섬기는 걸 보면서 사람도 싫어하고 하나님도 싫어하고 다 버리고 결국은 비참하게 죽어버리고 마는 거죠. 죽는 거는 누구든지 다 죽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버린 거하고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거하고 그건 죽은 겁니다. 그러나 죽었는데도 참 그 사람은 정말 아깝다. 죽이면 안 되는 건데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그 사람 이름은 계속 남아있고 계속 이야기돼지고 그 사람 옆에 있는 것 같아요. 살아있는 것 같아요. 이야기를 해주는 게. 그래서 그게 그 사람은 죽지 않는 모습의 대표가 그런 모습으로 남아있는 거죠. 어쨌거나 정직하게 행한 거는 어쩔 수 없을 때 정직하게 하는 거고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다. 이 말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직하게 행했다는 것은 율법적으로 이게 묵상해야 된다. 이러고 묵상하는 것을 정직하게 행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냥 시간만 떼었다면 그것은 온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냐면 마음을 다하지 않은 행위, 이순이로 말씀을 들은 사람, 그거를 온전하지 못했다. 그럼 온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만 붙들고 그거부터 먼저 해결하고 나머지 일을 해야 돼. 그럼 굶어 죽습니다. 말씀 때문에 굶어 죽는 것을 온전한 마음이라고 하나님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3절 읽어봅니다.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가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그의 부왕 이름은 뭐 본왕이 있고 부왕이 있는 게 아니고 아버지 왕, 요아스 맞습니다. 얘기하는 겁니다. 나라가 굳게 섬에 이러면 처음에 왕 시켜놓으면 잘 모릅니다. 바보 같은 게 뭐 어리삐리합니다. 그런데 신하들이 음, 생기고 그리고 자기에게 복종하기로 하는 그런 충신들이 많이 생기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말 한마디 하면 그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죽인 사람은 반역인데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어제 나온 얘기죠. 암몬 여인의 아들 사밧과 모압 여인의 아들 여호사밧. 이게 학생들하고 이렇게 성경 공부한다면은 어제 했는 게 뭐야? 이러면 그것도 몰라. 찾아봐야지. 막 이렇게 야단치지만 우리는 나이 많은 사람들과 또 일하는 사람들과 또 그리고 듣는 사람이 그냥 심심해서 듣는 사람들과 잠이 안 와서 듣는 사람들과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왜 어제 했는 건데도 몰라? 이러면은 하나도 안 듣습니다. 그래서 혼자 다 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고 알아들으면 다행이고 못 알아들으면 할 수 없는 거고. 사밧과 여호사밧을 죽입니다. 누가요? 그 아들 아마샤가 누구를 죽였다고요? 아버지 아버지 요하스를 요아스를 죽인 사람을 죽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4절 읽어봅니다.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그래서 안 죽였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죄를 지었지만 아들은 죄를 안 지었기 때문에 살려뒀다는 겁니다. 참 잘한 거죠. 이 아마샤는 잘한 겁니다. 어디에 입각해서 잘한 겁니까? 율법에 입각해서 참 잘한 겁니다. 네가 율법을 지켰구나. 다시 말해서 정직히 행했구나. 그러나 네 마음은 지금 온전하지 않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세가 말한 이거는요. 오랫동안 이거를
가지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망해서 바벨론 포로 끌려갔을 때도 이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이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이 누구 죄로 그랬습니까? 아버지 죄로 그랬습니까? 그렇게 말할 정도로 모세의 율법을 그렇게 외우고 기억하고 적용을 했던 거죠. 근데 그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와서 고쳐진 게 아니라 에스겔서, 예레미야서에서 이미 이 모세가 말한 율법은 고쳐졌어요. 고쳐졌다는 얘기는 밝히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줬어요. 근데 우리는 이해를 못 합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이해를 못 합니다. 지금 성경 공부 많이 하는 사람도 모릅니다. 뭐를요? 이 모세가 한 이 말에 대해서 정말 알아듣느냐? 그 말입니다. 모세는 이 말은 우리는 이제 알게 될 겁니다. 모세가 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죄는 하나님께 지은 죄지 사람에게 지은 죄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지은 죄로 말미암아 각자가 죽는다. 바벨론 포로로 가가지고 다 끌려왔지만 그 후손들은 하나님께 돌아서면 다 복을 받는다. 그 얘기가 에스겔서에 나와 있고 예레미야서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바, 바벨론 포로 간 게 얼마나 다행이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그전까지는 율법주의자들이 이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주고 올무를 걸리게 하고 그렇게 했던 거죠. 이 말은 그런 얘기를 자세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하는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 각자가 벌을 받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마샤는 그렇게 이해합니까? 안 합니까? 그 율법을 가지고 내가 행함으로써 살아남은 사밧의 아들과 여호사밧의 아들들이 와, 참 멋진 아마샤 왕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도록 얘기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돌아갔을 때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아버지를 죽인 아마샤, 사밧과 여호사밧은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그 얘기를 오늘 4절에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데요. 중요한데 못 알아듣습니다. 음, 그래서 뭐 때문에 아픈지 누구의 죄로 고통을 당하는지 모르면 안 됩니다. 처음 자기 죄로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5절 읽어봅니다. 아마샤 아마샤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장에 나갈 만한 30만 명을 얻고 지금 아마샤가 성경을 율법대로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음,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했으니까 아무 말도 안 하죠. 어, 나중에는 그게 잘못됐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겠지만 지금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한 말은 그 정직하게는 행했지만 온전한 마음으로 했지 않았다. 그 말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매달리지 않았다. 다윗은 사울이 죽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사울의 후손들을 몇 명은 살려두지요. 살려두지만 실제로 그 기브온 사람들에게 청을 들어가지고 사울의 첩의 자식과 손자들을 죽입니다. 그런 그 이유를 달아서 죽이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대해야 됩니다. 율법이 있으니까 그렇다. 다시 말해서 교회가 있으니까 교회 가는 거고 주일이 됐으니까 교회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서
주의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고 그러기 위해서 교회에 가야 되고 음, 그 모든 것이 은혜로 되어져야 되는데 은혜로 되어지지 않고 율법으로 되어져서 무거운 짐이 져서는 안 됩니다. 근데 5절부터 얘기하는 것은 이 아마샤가 세일을 침략하려고 갑니다. 사실은 세일은 몇 명 안 돼요. 오늘 잡은 사람을 포로로 잡고 붙잡은 사람 숫자로 세 보면 얼마 안 됩니다. 얼마라고 했어요. 우리 음, 세일에 가가지고 싸워서 사람들을 죽이고 붙잡아 온 게 얼마라고 그랬어요. 1만 명을 죽이고 1만 명을 낭떠러지에 떨어뜨려서 죽이고 또 몇천 명을 3천 명을 3천 명은 그 만 유다 명은 사람이 사람도 3천 명이 아니고 죽습니다. 바위 꼭대기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우리를 떨어뜨린 죽였어. 거는 이 그, 그 세일 사람들을 그렇게 죽이는 거고 유다 사람들은 그 용병을 샀던 사마리아 사람들한테 이스라엘 사람한테 죽임을 당하고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마샤는 지금 30만 명을 가지고 가서 그렇게 1만 명을 죽이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 뭐 큰 공도 아니죠. 어. 그래서 여기 보면 우선 아마샤가 이 사실은 뭐 꼭 세일 사람을 치려고 간 건, 사람을 모집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제일 먼저 세일 사람들을 이제 쳐들어가서 죽이게 되는데 죽이기 전에 사람들을 모집했는데 유다 사람, 베냐민 사람, 그리고 여러 족속을 전부 모집을 해서 천부장, 백부장 이렇게 다 붙여서 계급을 달아주고 나이가 20세 이상인지 물어보고 건강한지 보고 그리고 창과 방패를 줘서 30만 명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불안한 것 같아. 그래서 더 모집을 합니다. 용병을 모집합니다. 돈을 주고 군대를 사옵니다. 6절 읽어봅니다.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니 이 은 100달란트라 이런 말은 돈 100달란트, 화폐 100달란트를 말하는데 화폐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입니다. 6천 데나리온. 그 6천 데나리온에다가 100달란트니까 어 얼마입니까? 60만 데나리온이에요. 그런데 100달란트로 10만 명을 샀으니까 1데나리온이 하루치 품삯이니까 10만 명의 6일치 품삯이 60만 데나리온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 앞에 10만, 10만 명을 더 사가지고 40만 명 가지고 싸우려고 했던 거죠. 어,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아마샤에게 와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보낸 거죠. 7절 읽어봅니다.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러니까 여기 6절에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했다. 이 말은 북이스라엘 나라에서 10만 명을 고용했다는 뜻이니까 뭐 지금처럼 뭐 38선 철책을 쌓아놓은 게 아니고 왕래할 수 있는 거니까 여기 7절에 얘기한 대로 이스라엘 이러면 에브라임 자손들을 얘기하고 있었던 거죠. 그 위에 올라가면 사마리아가 있는데 사마리아 밑에 그 에브라임 사람들을 10만 명을 돈을 주고 산 거죠. 산 건데, 30만 명 가지고 충분한데 왜 10만 명을 돈 주고 100달란트나 주고 삽니까? 어, 돌려보내세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봐도 그건 맞는 말이죠. 8절 읽어봅니다.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려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이 말은 그 나라 왕, 그 음, 세일 왕을 아니 저기 세로하지.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그러니까 세일 왕을 어, 이기게 아, 해줘. 그 여기서 이 8절 말씀은 진, 진 사람을 말하고 있는데 여기는 누가 왕이 누구를 얘기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네요.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지게 하게 하겠다는 건데 누군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왕을 지게 하고 이기게 하고 그런다는 거죠. 그 힘써 싸우면 하나님은 돕기도 하시고 패하게도 하십니다. 8절은 지금 누구를 보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좌우하신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 하나님이 저기 함께 하지 말라고 하는데 에브라임 자손은 썩 좋지 않습니다. 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9절 읽어봅니다.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이 데리고 가지 말라 하니까 그건 아주 화거리 된다. 그건 안 데리고 가는 게 더 좋다. 왜 딴 사람을 데리고 가서 싸우냐? 유다 백성만 가져도 충분하다. 숫자도 되고 그런데 딴 사람 숫자를 집어넣으면 너희들이 위험하다.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할 때 돈 100달란트 줬는데 그럼 어떻게 하냐? 근데 이게 이제 돈을 줬기 때문에 그냥 따라오라 해. 이런데 따라 가보면 뭐 이거 달라 저거 달라 뭐 그러고 또 방해하기도 하고 오히려 적군이 돼버리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 듣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 줬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끌려갈 때가 있는데 그게 성경에서 잠언서에 나오는가요? 돈을 해되게 쓰는 거예요. 돈 주고 당하고 돈 주고 당하는 것. 그게 돈이 없었으면 괜찮을 텐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해되게 사용하는 아마샤의 모습을 하나님이 미리 알고 손 딱 못하게 해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대답을 딱 합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모자랍니까? 그 100달란트 때문에 그렇게 당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보다 더 큰 걸 줄 테니까 그 데리고 가지 마세요. 그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순종이 비싸요. 100달란트가 비싸요. 순종하는 것은 훨씬 더 음,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잘한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 사람이 순종해서 이번 일에 성공을 합니다. 10절 읽어봅니다. 아마샤가 이에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심히 노하여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왔더라. 이 사람들이 왜 화를 냅니까? 돈 받고 되돌아가면 됐잖아요. 6일 지품 싹 받았는데, 선불 받았는데, 그거 가지고 가면 뭐 손에 없는데 왜 그럴까요? 전리품을 묻지. 군인들은 싸우면 전리품을 챙기기 때문에 훨씬 말하자면 보너스가 더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가라 그러면 지금 그거 가져가 가지고 지금 싫다는 거죠. 그래 분연이라는 말은 굉장히 기분 나쁘게 앙심을 품고 돌아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군대가 가는데 뒤에 읽어보면 완전히 유다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죽이고 3천 명이나 죽이고 무기도 있지 뭐 다 있으니까요. 겁나는 거 없으니까
막 그렇게 하는. 아마 벌써 돈 주고 손해 보고 있는데 그걸 전장에 데리고 갔으면 더 큰 일이 일어날 뻔했죠. 11절 읽어봅니다.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그 소금 골짜기라고 하는 거는 염해라고 염곡이라고도 옛날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사해 남쪽에는 전부 소금이에요. 온 산 자체 지금도 가면 이게 흙으로 돼 있는 것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비추면 이렇게 후레쉬로 붙이면 투명합니다. 그게 소금 기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가 오면 소금은 흘러내리지만 흙이 남아 있어가지고 흙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다 소금입니다. 사해 남쪽에 바다도 짜지만 그 주변은 전부 소금으로 만들어져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해 남쪽을 염곡이라 하고 거기를 소금 골짜기라고 말하는데 거기 세일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지금 페트라하고 가까운 그 부근이죠. 그래서 아마샤가 어떻게 담력을 얻게 됐어요? 용기를 얻게 됐어요. 말씀을 들었을 때 힘이 나는 겁니다. 힘써 싸우소서 하고 8절에 얘기를 했는데 그 소리가 딱 들리는 거예요. 이제 음, 용병을 안 데리고 가고 우리끼리 가서 싸워서 이기면 되겠다. 그러고 힘을 얻는데 우리는 뭐 우황청심만 먹으면 혹은 뭐 음, 그런 거 먹으면 힘이 셀 줄 알지만 그거 먹고 벌벌 떠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비실비실 대가 누워있던 사람도 말씀을 딱 읽고 나서 벌떡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약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말씀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힘을 얻어가지고 싸워가지고 소금 골짜기에서 10,000명을 죽입니다. 10만 명이 10,000명을 죽였으니까 뭐 크게 많이 잘 싸운 건 아닙니다. 일단 죽였어요. 그리고 12절 읽어봅니다. 유다 자손이 또 10,000명을 사로잡아 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려뜨려서 그들의 온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이거 지금 현재 이야기로 하자면 전범입니다. 전범. 싸울 때 무기 들은 사람하고 싸워야 되고 군사 기지만 폭발을 해야 되는데 그냥 아무 사람이고 다 죽여버리면 그렇게 법 자체가 전쟁도 아니고 학살이죠, 학살. 그래서 10,000명은 군사고 죽은 10,000명. 나머지 또 10,000명은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떨어뜨려가 죽인 거는 잔인한 행위죠. 만행이죠. 그거는 음, 학살이 되는 거죠. 이건 나쁜 거죠. 악한 거죠. 그렇게 하고 어, 돌아왔어요. 돌아오는데 오늘 얘기는 안 하지만 내일 보면 이게 신을 가지고 와서 결국은 아마샤가 악한 왕으로 도장을 딱 찍게 됩니다. 그렇게 잘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을 딱 떠나는 순간 그럽니다. 근데 하나님을 열심히 율법적으로 섬겼는데 떠났다고 얘기할 때 온 마음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온 마음이 어디까지입니까? 하나님 제일주의일 때 그게 온전한 마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3절 읽어봅니다.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 베토론까지 네.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략하였더라. 그러니까 사마리아에서부터 아예 용병을 여기 되돌려 보냈다고 그랬으니까 거꾸로 베토론부터 사마리아까지 이래야 되는데 돌아가기 위해서 그래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거꾸로 해놨어요. 사마리아 이 어디 사람이라고 했어요? 에브라임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마리아로 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베토론은 윗 베토론, 아랫 베토론 이래가지고 유다 땅입니다. 유다 중심 부근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블레셋 쪽으로, 서쪽으로. 그러면 거기서부터 사마리아까지 유다 성읍을 다니면서 다 약탈해가지고 뺏어가고 노력하고 그리고 3,000명을 죽이고 그렇게 갔다면은
이 사람들이 괜히 돌려보내가지고 화나게 만드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안 그랬으면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람이 승리한다, 잘한다, 옳게 한다고 칭찬받을 때 주의해야 됩니다. 거기 가가지고 망한 신을 왜 가지고 옵니까? 이기지 못하는 신을 그걸 남들 보면 굉장히 멋있는 것 같죠. 어, 다윗도 그 라빠성에서 왕관을 뺏어가지고 자기가 탁 쓰고 그랬던 게 있는데 왜 약한 나라의 신을 좋아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가치 없는 거를 밖으로 나가면 좋아합니다. 누가 공짜로 준다면 줄 서고 이런 거는 정보가 없어서 그래. 정보를 알아서 찾아 먹어야 돼. 이러는데 지금은 모릅니다. 그게 어리석은 짓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고 그게 하나님이 야단치는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2절 읽어주세요.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네. 율법에 순종한다고 은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율법을 죽으라고 섬기고 그런다고 해가지고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는 말이 안 나옵니다. 율법은 죄를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계시니까 율법을 딱 보고 죄가 생각나면 하나님께 딱 맡기면 예수님이 그 대신 죄를 짊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될 걸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그게 은혜죠. 그래서 율법을 꼭 기억해야 되고 외워야 되고 알아야 됩니다. 지키라고 준 게 아니고 생각나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질문합니다. 첫 번째 질문. 기독인은 죄인의 자리에서 은혜를 누려야 하는가? 어려운 말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죄인 자리에 앉아서 이 죄인도 살려주시고 여태까지 해주신 거에 생각하면 은혜가 되지만 내가 당연히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서 대접을 못 받은 거에 대해서 분을 내면 큰 은혜를 누릴 수가 없지요. 질문 2. 예수님으로 인하여 율법이 은혜가 되는가? 예수님이 아니면 율법은 무거운 짐이 되지만 예수 십자가로 인해서 율법은 전부 은혜가 됩니다.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도 은혜가 되고 11조 내라는 것도 은혜가 되고 모든 게 다 은혜로 바뀌어 버립니다. 예수 믿고 은혜 속에 사는 귀한 하나님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마샤를 통해서 우리가 구별할 줄도 몰랐던 율법에 대한 생각입니다. 정직하게는 행했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던 그리고 율법대로 함으로써 자기가 하나님처럼 남의 죄를 용서해주고 자기가 이 사람은 죄 있다, 이 사람은 죄 없다 이렇게 판단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죄를 각각 짊어지고 아버지와 아들과 관계없이 자기 죄를 짊어지고 그 값을 받아야 하는데 그걸 모르고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오셔서 가르쳐 줬는데도 우리가 알지 못한 것은 말씀을 묵상하지 않기 때문이고 알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마치 하나님 아닌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은 종교를 가지게 해 주신 것을 것으로 알고 있사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명철하게 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